이제 문구를 생각했는데,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참사랑교회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막 교단 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를 상징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가 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어느 구절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에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의 전부이죠, 전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이죠. 12일 주일. 이게 토요일 저녁, 주일 오전, 오후 총 3번에 걸쳐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 사경회 강사로 높은 뜻 승유교회를 섬기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사경회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알고 계세요?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게 귀한 말씀을 들려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김동호 목사님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를 이제 날마다 새벽에 이제 방송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아침마다 듣는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그 목사님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기도 합니다. 이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체험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 굉장히 좀 개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의를 못 본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불의를, 말씀을 가지고 이 불의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때 교회 현실이 40대였었죠. 40대 이제 그 동안교회를 이제 심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우리 교계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많이 좀 타락을 하고 또 교회가 많이 어떤 이제 정체되어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개혁에 관한 나름의 이제 그 방향, 본인의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 개혁의 방향, 이래야 교회가 산다라는 교회의 방향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쓰셨다고 합니다. 생사를 건 교회 개혁. 이런 이제 책을 써가지고 이제 목회자에게 집중되었던 이런 권한들이 분산되고 또 당회에 집중됐던 권한이 재직회나 우리 평신도들에게 이제 분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실전 사항들을 책에 이제 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이 교계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제목처럼 생사를 건 교회 개혁. 예,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생사를 건 교회 개혁,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죽을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시고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 사방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비방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 2달 동안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집에서 이제 두문분출 이렇게 계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때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항암 치료를 3, 4년 전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항암 치료를, 여러 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 항암 치료 동안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 체력이 떨어질 때가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항암 치료,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 신체적인 그 어려움에 비해서 그때 목사님이 그 생사를 건 교회 계획을 쓰고 난 이후에 그 괴로움, 그것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듦도 컸지만은 그 정신적인 힘듦이 정말 너무 커서 정말 죽을 수는 없고 정말 죽기를 사모했다고 합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거실에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는데 저기 벽에 있는 십자가가 이제 자기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 죽는 걸 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쓰라도 너를 살린다.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네가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 죽는 걸 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너를 살린다.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네가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 주님의 말씀에 그냥 서서히 회복된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내가 이까지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도 않으셨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이전에는 이 십자가가 그냥 어떤 교리적인 내용,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이 십자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살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직접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후에도 목회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자신에게 이 닥쳐오는 그런 위험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이 새 계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계명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사랑에 대한 계명이 없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사랑하라는 말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계명이 핵심적인 덕목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랑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차원은 이 차원부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들이 저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를 하라고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은 3번까지 용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4번부터는 용서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가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가르침, 당시의 사랑, 이 3번의 용서에 2배를 뛰어넘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베드로는 이제 크게 마음을 쓴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7번을 70번이 하면 490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490번이라는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무제한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떠한 잘못을 하든 간에 몇 번을 잘못을 하든 간에 그 무제한적인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랑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은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턱대고 사랑하라. 무턱대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제한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어떤 일에 대한 그 개념을 잘 모를 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 그때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선구자라는 이 선구자의 그 역할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은 1학년 때는 개론 과목을 많이 듣습니다. 철학과에 들어가면 철학 개론을 받고 건축학과에 들어가면 건축학 개론은 이 개론 수업을 받습니다. 언제부터 개론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개론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또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철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전공 분야에 이제 자세히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뭐지?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무제한적인 사랑이라는 것, 새 계명으로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들 또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보여준 사랑을 또 아버지로부터 받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본을 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본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 본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자주 인용하신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선의 한실 이양현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답설야 중거라는 시인데, 이 답설야 중거라는 시가 이렇습니다. 눈 내린 들판을 밟아갈 때에는 오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말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에게 이정표가 되리니.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이 시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눈길에 아무렇게나 걷지 말래요. 왜냐하면 내 발걸음이 뒷사람에게 그 이정표가 된다라는 거죠. 처음 걷는 사람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본이 되는 사람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김구 선생님이 얼마나 그 행동에 신중을 기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로 하면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을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그 본은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닮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닮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왜 부모를 닮습니까? 예, 부모가 하는 행동을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어제 구역 청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격려의 말씀이죠. 목사님, 다른 좋은 목사님들의 모범을 보시고 우리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들의 모범을 보시고 목사님도 그분들과 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본을 봄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12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그 12제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 지금 예수님을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배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생각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 주셨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 유대인의 관습에 있어서는 이게 그러니까 그 잔치상을 베푼 사람이 그 떡을 적시에다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아주 귀빈되죠. 그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미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생각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귀한 사람의 대접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적셔가지고 지금 그에게 주십니다. 지금 그에게 준다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옆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곁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에게 좋은 귀한 귀빈의 대접을 하고 왜 그를 곁에 두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까지 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베드로처럼 가롯 유다가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갖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바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그 가롯 유다까지 지금 끝까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이제 다음 세대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네임리스
캠프로 이제 저희가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부부가 오전에 부부 성경 공부를 하고, 부부 성경 공부를 줌으로 하고 이제 그 성경 공부 늦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2시까지 저희가 이제 가야 되는데, 성경 공부가 늦게 끝나다 보니까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아이들을 챙기고 나름 준비하는데, 이제 밥을 먹고 제가 이제 기수대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준비할 동안에. 그러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제 자신이 신기한 거예요. 그냥 아내가 저한테 여보 이거 여기 설거지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왜 설거지를 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아내를 물론 사랑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저에게 제 머릿속에 스치는 한 장면이 바로 아버지가 설거지한 장면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설거지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방을 청소하셨거든요. 그리고 빨래를 널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가 뭐 저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예, 빨래 널고 이런 남자 만나야겠죠.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요리를 요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왜 요리는 안 하는 거지? 제가 왜 요리를 안 할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리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제 아내가 저에게 요리를 하라고 했으면은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리의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본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처럼 본은 우리에게 행동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본을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정말 쉬울까요? 가능할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이 보여줬던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창조의 약속을 하시면서 그 새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내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그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저수지와 같습니다. 우리 자신은 저수지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수지 보셨죠? 저기 산 위에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라는 게 뭐죠? 수원지가 있습니다. 산 어딘가에 물이 솟아나는 그 옹달샘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옹달샘들이 이제 물을 계곡으로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그 계곡을 통해서 이제 물들이 모여서 이제 저수지에 물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저수지는 수원지가 아닙니다. 그냥 위에서 온 물을 담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수지는 그냥 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은 그 물을 다시 밑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랑을 부어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흘러 넘친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적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랑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채를 졌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빚을 졌으면 어떻습니까? 돈 벌어서 빨리 그 부채를 갚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채가 청산이 되는 거죠. 끝입니다. 부채하는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늘 그 생물을 늘 사랑을 갚으라는 거죠. 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늘 사랑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져서 평생토록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그것을 그렇게 살아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동호 목사님 처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그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목사님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이 주님을 늘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주위에 흘러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극진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시는 새 계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르지 않는 예수라는 수원지에서 사랑을 공급받는 거대한 저수지가 되어 세상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